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그리고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그리고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리라 하거늘. 47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5월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간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우리가 살아갈 새 달로 주어졌습니다. 새 달로 주어진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만 60대 이상의 대부분 분들은 포대기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포대기는 본래 작은 이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작은 이불. 덮고 깔고 작으니까 아이들을 덮을 때, 아이를 업을 때도 씁니다. 보자기의 한편에 양쪽에 긴 끈을 달아서 아이를 업을 때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을 업어서 키운 분들은 여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쪽에서는 띠갭지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띠갭지와 함께 포대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앞으로 들쳐매는 아기띠 또는 베이비 슬링이라고 하는데 뭐 어부박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어부박근이 유행을 합니다. 젊은 아빠가 아기를 어부박근에 앞으로 메고 다니는 것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박근은 아이를 들쳐 메고 다니는 기능은 훌륭하지만 포대기처럼 감싸거나 덮을 수는 없습니다. 포대기는 감싸 안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것이 포대기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포용이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감쌈, 덮어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포용은 성품의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용은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용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생각해야 할 소주제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너머를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본다.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본다.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 나 먼저 살펴본다. 인기와 오름을 구분한다. 근본적인 필요를 본다. 내가 성장하면서 얻은 답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킨다. 은혜로 반응한다 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가져야 할 포용을 통하여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너그러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본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본다입니다. 포용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36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나인성에서 어떤 어머니의 하나뿐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고 있을 때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부정을 타는 사람과는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식사 자세는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림은 실제 당시 유대인의 식사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기대니까 내 머리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오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식탁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상당히 인정하는 것이거나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초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사람의 집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말릴 틈도 없이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죄인으로 널리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그런 능력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를 알 터인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겨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여인이 다가와 자신을 만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재수 없는 일이었고, 더더욱 이런 여자가 만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이 집에 밀고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이 식탁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을 만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적인 눈으로 여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여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내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냥 5천만 원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을 졌다.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천만 원 빚탕감 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 빚탕감 받은 사람, 둘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이것이요.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시몬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 여자의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넘어 용서받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아니라 사랑을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 갈릴리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한 죄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유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에 대한 상징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 사건은
묘하게 연결되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은 포용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죄를 보긴 봐야 되지요. 그런데 그 죄의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포용을 하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넘어서 그 죄를 용서받음과 그리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포용입니다. 사람의 죄를 보면 정죄하지만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최소한 정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포용은 마냥 감싸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행여 비웃거나 깔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믿게 보신다면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교만 떨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 미워해야 합니다. 헌데 힘없다고, 연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죄지었다고 똑같게 삐죽거리고 흘겨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았던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찌도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5월 한 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 않을 수 없는 것을 감사 않을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